최근에 더해주신 형제님들이 예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예배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서로서로의 원래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체됨, 헌신하라, 존경하라, 같은 뜻을 품으라, 받으라, 권면하라, 문안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에 서로 해야 될 것들을 주로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교회에 필요한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 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12장부터 기록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로마서가 아니지만 작은 로마서로 불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말씀은 참 저희들이 가장 순종하기 싫은 말씀인데 순종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종노릇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죠. 그죠? 다 뭐가 되고 싶으세요? 종이 되고 싶으세요? 왕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삶이나 생각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종이 되기보다는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죠? 이제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긴 했는데 다시 종노릇을 하란 말이야?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내가 왜 종이 돼야 되나 이런 육의 본성이 그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맞습니까? 불가능한데 니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봐 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런 능력도 주지 않고 자원도 주지 않고 니들 그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니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봐 라고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이 허락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과 또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이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유대인 중에 일부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제 뭔가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하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하면서 이 율법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이 자주 듣고 복음 집회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가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최고로 요구하는 그 요구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앞에 있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나의 생명을 요구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율법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러한 죄의 이 율법의 가장 큰 요구, 이 사망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와 같은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돼.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분야가 강조되다 보니까요. 이 죄를 짓는 것이 담대해지는 이런 역효과가 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침례 상담을 하면서 이게 구원받았는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너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 지금 혹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내려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대충 한 대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상관없어 라고 의미에서 주신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사역들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인데요. 그 성도들 중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멍에를 쓰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멍에를 다시 져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파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파의 교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핵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파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파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듣고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양상에 대해서 다 경계를 해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뭔가를 더 함으로 내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대충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거죠. 이 교리는 어쩌면 이 장로교의 교리에 가깝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교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건 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복을 구하는 거죠. 삼박자 구원, 그죠? 복음으로 얻은 이 의로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건강적으로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게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준비시켜 줘야만 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지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제 막 최근에 태어난 현성이가, 야 이제 너 태어났어, 내가 엄마가 너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제 뱃속에 나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네 생명은 네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관리를 안 해버리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잘 배우고 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셨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왜 이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를 양육하시고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대충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 사느냐? 여기에 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반영됩니다. 뭐 좀 이제 그동안 힘들게 살았고 죄 가운데 이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굳이 또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시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가 하면서 자꾸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라고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사실 이 세상 정욕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목적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냐라는 결론을 14절에 주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를 불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자유함을 가지고 그냥 막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거나 아니면 다시 과거에 얽매여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새로운 생명, 이 능력을 가지고 저희 몇 주간 동안 김강수장님 통해서 영을 주신,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본성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자유는 육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해요. 하나님이 딱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옛 본성, 이 육의 자아, 이게 완전히 싹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이 습관과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좀 새로운 생명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옛 본성을 주님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싹 가져가신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고민해 봤더니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이게 따먹을 것도 뻔히 아시면서 왜 거기 두셨을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거든요. 또 성도들도 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만드셨으면 이렇게 할 일도 없고 고생할 일도 없는데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참 자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의 선배들이 예전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너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유흥도 안 하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선배님에게는 진짜 자유가 없어요. 뭔 소리야? 술을 안 먹으실 자유가 있으세요?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담배를 안 피고 싶으면 안 필 수 있으세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그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술을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어서 지금 안 먹을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피값 주고 너를 샀는데 이제부터 내 맘대로 안 살면 너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치시고 모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육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완전히 소멸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죄악된 본성에 빠져들지 말라고 경고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자유는 종노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죄의 종이 되었다가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종노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종노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어떤 종노릇에서 어떤 종노릇으로 가라고 합니까? 죄의 종노릇 하던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종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해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 죄악된 육의 성품 속에 탐닉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육의 종노릇하던 그것을 선택해서 계속 육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새 본성, 이 영의 본성을 선택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것이냐,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야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육의 본성을 선택하면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옛 본성, 육의 본성이 발휘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영의 본성을 발휘하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종노릇,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도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노예나 종이 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는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형제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매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옛 본성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 새 본성의 기능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옛 본성, 육의 본성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것을 지고 쫓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헌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완전히 맡길 때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자들에게 얽매인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부모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미래와 모든 안녕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야 될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버려두고 그분을 쫓았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3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정말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여전히 그 삶들을 쫓아가면서 12제자가 편안히 죽음을 맞이한 제자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자유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시고 염려가 없으시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집이 없으므로, 차가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서신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자유케 한 믿음의 근간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사랑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재물이 없을 때 일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또 재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괜찮았어요. 왜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완전하게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에게서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 육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 중에서 바다를 자기 발로 걸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 베드로의 헌신은 열정적이고 뜨거웠습니다.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가오시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입었던 겉옷을 던지고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제가 이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처음 수영장을 갔는데 이게 물에 들어가면 빠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뭘 주셨냐면 튜브에 끼워 주셨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튜브를 끼고 물에 막 뛰어가지고 풍덩 들어갔는데 몸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뭐야 싶기도 하고.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냥 막 바다 위로 뛰어들었는데 당연히 빠져야 될 다리가 안 빠지고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쏙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향해서 주여 제가 빠집니다.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 위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바라보고 이 육의 본성을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고 이렇게 되면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다른 지체들의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이 각 지체가 서로 뗄 수 없게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체들 간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에요. 손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손이 존재하는 것이죠. 발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발 또한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역할을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몸에 붙어 있는 다른 지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왜 군포 번영로 교회 안에 함께 지체로 함께 몸된 교회 몸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이 목적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 목적은 다른 형제님들, 다른 자매님들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또 부부관계, 이런 가족관계 이런 부분들을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몸을 이롭게 하는지, 내가 하는 이 일과 섬김이 몸을 이롭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역할을 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지체가 일을 하죠. 우리가 이제 뭐 가끔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팔이 없는 사람도 발로 다 뭐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다 이렇게 살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이것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그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이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만 서로의 개념을 5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한 몸이 있는 지체가 다양한데 그 지체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발을 때리고 발이 막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물고 먹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자유를 가지고 영의 본성을 선택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육의 본성을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교회의 원리를 알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피차 서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으면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도들 사이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육의 본성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헛된 영광을 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중요한 자리가 안 되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역할을 못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됩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사단이 알고 있는 이 방식을 우리도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이 교회 내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발휘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복종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더 마음에 깊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육의 본성에 관련된 일에 헌신하느냐, 영의 본성에 관련된 일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져요. 우리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인간 상호 간의 관계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많고요. 심리학자들이 많아요. 참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 재밌습니다. 또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참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의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년간 이 상담 심리를 공부하느라고 거의 뭐 코피를 쏟을 뻔하는데 참 재미있는 학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간에 어떻게 화목하게 또 관계가 돈독하게 또 즐거운 관계로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의 연구 가운데는 답이 없어요. 답이. 결국은 이 죄의 본성을 다뤄야만 하는데 그걸 다루지 않으니까 학문적으로는 해결함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상담가로, 심리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이 성경 앞에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자꾸 결론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죠. 진리는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참된 이 사람 간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서 우리가 육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 영을 따라서 살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그리스도에는 이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죠. 성경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 영의 본성을 부여하심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된 이 관계, 제대로 된 섬김, 제대로 된 종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의 본성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육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뭐 어떤 율법이 있건 없건 간에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에 의해서 살 수 있는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강조해서 들었죠? 이 영과 육의 본성 사이에는 하지만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누구를 섬겨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 마음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 예화를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검은 개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검은 개가 이길 것 같으세요? 힘이 더 세고 그런가요? 정답은 밥 많이 먹이는 개가 이긴다고 해요. 흰 개 밥을 많이 먹이면 흰 개가 이기고요. 검은 개가 밥을 많이 먹으면 검은 개가 이긴대요. 이 사람에 대한 본성을 개 비유를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육의 본성과 영의 본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본성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육의 본성을 많이 먹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영의 본성을 많이 먹이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모습은, 이 육의 본성을 따르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냥 그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분명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의 본성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함께 하도록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그것이 시작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인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해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살피면서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됐는데요.
이 영어 표현으로는 컴플리터라고 돼 있어요.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하와는 아담을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다 모든 성도들의 컴플리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영의 본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될 때 그 상대방의 성도가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아유, 형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못 써. 바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종노릇할 때 그 상대방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성도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원망이 드는 마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그리고 멈추셔야 돼요. 진도를 나가지 마시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아, 육의 본성이 또 올라오고 있구나. 이거 육의 본성이지 라고 인식하면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어떻게 도와할까? 내가 어떤 종노릇을 해야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완전해질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의 본성은 참 안타까워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박합니다. 자기 자신만 주목해요. 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속박되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힘이 균형 있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힘이 더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없다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이 강한 사람의 이기심에 속박되는 것이에요. 왠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뭔가 나한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이기심에 속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섬겨야 해요.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이기심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방식, 이것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물질주의가 되고 개방성을 갖게 되고 뭐 다 괜찮아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길을 열어주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악된 본성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도대체 답이 없는 이 세상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의 본성에 얽매인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해방됐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영의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게 육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영의 본성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내어주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이것이 영의 본성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종노릇하다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건 육의 본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종노릇은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종에게 쉼을 주거나 배려를 해주는 주인은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종노릇하면 우리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서로 종노릇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부요하심이 채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을 사랑의 열매, 영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영의 본성을 선택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 본성,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죽었다, 끝났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육의 본성이 있지만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죽은 본성이 어떻게 감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일 영으로 살면 또한 영으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영으로 살아가자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죄악된 본성을 제거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해방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됨과 동시에 그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을 섬겨야 하는 이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해요.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일 날 이제 형제들이 밥을 해 먹거든요. 근데 그냥 누가 뭘 하자 순서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뭘 먹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은 와보면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하셨나 싶을 정도로 감사할 때가 있고요. 그런 섬김을 받으니까 나도 성도들을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준비합니다. 그럼 형제들이 다 즐겁게 먹으면서 오늘은 주님이 그냥 귀한 거 주셨다 그러면서 수요일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누가 집에 뭘 주셨든지 뭐 이런 맛있는 걸 알게 되면 그거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형제님들과 같이 먹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합니다.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을 준비하려고 마음 먹으면 제가 회사에서 뭐 5시 반, 6시에 출발해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교회 오면 7시가 되고 뭐 준비해서 밥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밥하러 간다 그러고 한 4시쯤 되면 퇴근을 합니다. 와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잘 차려가지고 형제님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 즐거움에 참여하실 분들은 수요일 날 일찍 오시면 됩니다. 이것이 참 자유인 것 같아요. 즐거움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기쁨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실제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9가지 내용들 1부터 7까지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체되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화평과 하나됨과 연합의 모습이 있는가? 나는 지체들에게 인내하는 모습이 있는가? 지체들을 대하는 나의 행동과 태도가 친절한가? 나는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가? 이는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바 된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는 변덕 및 불신과 반대되는 것이다. 나는 지체들에게 온유하며 상호 관계에 대해서 민감한가? 나는 지체들의 종이 되기 위해 대화와 일상생활 가운데 절제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 죄성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더 많은지 영의 열매가 더 많은지 살펴보셔서 우리가
영의 본성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심각한 죄의 본성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육의 본성의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육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음행과 이런 큰 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에게는 그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 옛 성품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움과 불화와 질투, 분냄과 이기적인 야망, 알력과 파당과 시기, 섬김을 받으려는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옛 성품의 행위, 육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만 없다고 나는 그래도 영의 본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나 또 죄성으로 인한 행위가 성령의 열매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 아래와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옛 성품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확실히 합니다. 내가 과연 육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살피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식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있고요. 이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조익성 형제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조익성 형제님 아내 되시는 분이 이 소그룹 섬김의 모임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이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참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이 먼저 질서 정연하게 정돈된 다음에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1년 넘게 에스겔을 통해서 또 큐티하면서 선지서들을 큐티하면서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고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의지와 회개함이 일어난 것들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이 서로 종노릇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더 힘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보다 큰 그룹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새해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더 섬기고 함께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업자가 없도록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경고입니다. 영적 교만과 거짓 영성을 조심스럽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월감과 영적 교만으로 인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 보면 정말 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뭐 없이? 사랑이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서도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만, 거짓 영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관리가 되셔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육의 본성이 잘 안 일어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뭔가 이렇게 다 된 것 같이 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성도가 문제야, 저 형제가 문제야, 저 자매가 문제야 이런 이 거짓 영성과 영적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다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게 매여서 평생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포번영록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겸손히 바라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육의 본성대로 살아왔던 그 결심을 끊게 하시며 이제 새롭게 영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선택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